모든 인간은 어린 갓난 아기 때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아 시절에는 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반드시 모유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미의 젖으로 먹고 자라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밥을 먹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으로 쉽게 착각하지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인생을 시작합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 무엇을 씹을 수 없을 때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라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어머니 주변에서 맴돌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약하게 보고 어머니를 무능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어머니는 방정식도 못 푼다고 그러고, 나는 함수를 배웠는데 엄마는 함수를 모른다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어머니가 없어도 밥을 먹게 되고 어머니 없이도 돈 벌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연약한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또 비정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신이 어릴 적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나니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식은 자라면 자랄수록 더 강해져요.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를 길러준 어머니는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약해집니다. 이빨도 약해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할머니가 되면 잠자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릴 적에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인간은 늙어서 노년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 도움을 주는 자가 어릴 적에도 노년에도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서로 돌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봐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신령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령하지 않다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비하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신령한 성도들을 낮은 아이라고 이렇게 확 낮춰도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데 싸잡아서 육신에 속했다고 비방해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연수가 훨씬 더 많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함부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지금 뭐 하지도 못하다, 신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단단한 밥도 못 먹는다고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신령함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아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해도 될까요? 영적 아이가 누굽니까? 초신자를 의미하고 새신자를 의미하고 영적 초보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자일까요? 신령한 자가 감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하지 못하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들어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이 영적으로 아이라면 바울은 신령한
어른이라는 뜻일까요? 모름지기 교회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영혼을 함께 창조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로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신령이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신령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육체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영혼도 함께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신령하게 창조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제 육체만 남았어요. 그래서 신령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신령한 흔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도 간격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들판의 짐승과 같은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면서 천국 가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창조 때는 동물과 인간이 현격한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자 고린도 교회가 점점 신앙이 식어가면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말을 주장하는데 더 열을 내는 신령하지 않는 육체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믿음의 형제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신령하지 않다고 육체가 되어간다고 믿음이 없는 자와 비슷해진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신령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도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다 말하지 못한다고 나름대로 정말 탄식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다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아멘.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직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맞추어서 바울이 가르치겠다고 한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어린 신앙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바보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저주로 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신령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직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신령한 예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령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감추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가기 위함이고 죄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신령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평범한 촌동네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령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신령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하얀 백인 민족이라고 해서 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신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 이미지, 예수님의 자신의 그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귀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신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오늘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이 원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왜 이 땅에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영광이 없거나 자신의 광채가 낮에는 태양빛이 더 강해서 사라지거나 태양빛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적 광채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공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광채의 모습을 다 감추시고 그의 신성을 그 안에만 두시고 이 땅을 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령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를 숨겼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외모를 숨기고 변장해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을 감추고 그의 직업은 평범하고 하찮은 목수로서 살다가 30세쯤 되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외모가 당당한 것이 없었어요. 얼굴의 형태가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얼굴상이 전혀 아니었고 전혀 근엄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대단한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그 다음 PPT를 보실까요? 연한 순 같다 이 말은 사람이 순진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의미는 사람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보기 싫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아주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다는 귀한 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풍채도 없다는 말은 이해가시죠? 풍채도 없다. 이것은 외모가 장수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십니까? 원래 메시아는 신성이 가득하면 뭔가 아우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외모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좀 건장한 그 슈퍼스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에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 예수님의 얼굴 관상이 너무 안 좋다. 너무 말라 비틀어졌다. 생긴 것이 천하다.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편안하게 찾아가서 따스하게 품어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죄 많은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한 모습이 없다고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욕하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비방당하는 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장녀들은 육체가 된 자들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령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죄인들이 찾아갔다면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기 바빴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기 바빴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멋진 광채를 가지고 오면 죄인들은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서 전혀 신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전혀 거룩하지 않고 육체로 가득한 자들, 더러운 죄를 지은 추악한 자들, 그런 죄인에게 찾아가고 그런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령한 수준에서 죄인들을 만나주거나 죄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더러운 죄인의 수준에 맞춰주셨고, 이 땅에 사는 추악한 죄인의 수준에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다 감추었어요. 언닉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빛나는 진정한 모습을 다 감추셨습니다. 이 땅에서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세리와 창녀들에게 어떤 거룩한 외모도 없이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면서 비록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보이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관상도 그저 얼굴 형태죠. 얼굴 형태도 좋지 않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따스하게 찾아가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영광과 광채와 신령한 거룩한 모든 모습을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신령하면 좋잖아요.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이에요. 신령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신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인이니까 신령이 없어요.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그런 육체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같은 육체가 되어서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정말 동물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돈만 밝히고 자신의 명예만 밝히고 자신의 높아짐만 바라는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신령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육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맞춰서 변하여 주십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런 타락한 존재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또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영구히 쫓아내거나 영구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자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예수님께 편안하게 다가오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죄인들에게 가도록, 죄인들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를 숨기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숨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교제할 때는 예수님에게 빛난 광채가 났습니다. 베나산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죄인에게 나타날 때는 그 빛난 광채, 빛난 영광을 감춰주셔서 죄인들이 다석에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자비와 끊임없는 은혜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는 다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신령한 교회로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의 존재, 곧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합니다. 육체의 존재,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타락한 교회이고 다시 육체가 된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밥이 아니라 다시 젖부터 시작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이처럼 대우해주고 다시 자라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척언히 여겨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로 다 양육받다가 다시 세상의 생각이 몰려와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거나 부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그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할수록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은 젖으로 다시 먹여주시고 젖으로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가 장성하다가 갑자기 다시 어린 아이가 되면 야단치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육체가 될 때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죄 지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아이를 찾았고 울기만 해도 젖을 주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에 빠졌을 때 찾아오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존재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과 멀어지는 영성은 약한 영성이에요. 오히려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위대한 영성입니다. 놀라운 신적 영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령한 존재여야 합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야 하지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신령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엄란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는 세리와 장녀처럼 죄악에 파묻혀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거룩할 것이라고 오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많이 컸구나, 그래서 신령한 밥으로 먹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이빨이 없잖아요. 치아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또 세상의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거룩한 빛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거룩을 가리고 밥으로 먹이지 않고 우유로 죽으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직분을 줄 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할 것. 두 번째, 앞으로 죄를 한 번이라도 짓지 말 것. 뭐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잖아요. 다시 거짓말하지 말 것.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누구를 비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약을 해서 직분을 준다면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수준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을 연약한 수준 그대로 감안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무 심령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다가 그냥 엎드려 자도, 나머지 기도할 게 엄청 많은데도 그 기도를 다 듣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의 수준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제가 있어도 품어주십니다. 항상 더러워도 우리를 품에 안고 다니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더러운 죄를 짓는 성도들을 저주로 먹여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성도가 더럽다고, 성도가 초악하다고 예수님은 초악한 성도들에게 젖을 주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육체 가운데서도 젖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젖으로 연약한 우리를, 이빨이 없는 우리를 젖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란 이런 예수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죄악의 대소변을 쌓았다고, 아기가 죄악의 대소변을 쌓았다고 젖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손에 들어온 것을 10번 만지면 10번 씻어주는 것이 부모이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품에 안고 끊임없이 먹여주시니까 우리가 먹을 뿐이에요. 돌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알고 가서 분유를 분진히 타서 먹겠어요. 예수님이 품에 안고 끊임없이 먹여주시니까 우리가 먹을 뿐입니다. 성도는 더럽고 초악해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영적 어린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오늘 가슴에 품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돌멩이를 던져야 합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린 신앙의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품어줘야 하고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성도하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성도라고 다 장성했습니까? 성도라고 다 철듭니까? 우리는 다 철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어리고 누군가 젖을 먹으면 그 영혼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처럼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연약한 자 보면 너 왜 그래? 그죠?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오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성전의 모습도,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도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마귀에게 빠져서 얼마나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치아가 없는 어린 자녀가 밥 못 먹는다고, 밥을 왜 그렇게 늦게 먹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써 가르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밥을 먹도록 신령한 존재로 계속 가르쳤고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꾸짖고 저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젖을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러울 때 예수님의 젖을 꾸준히 공급해서 우리를 하여금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정지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육체로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남을 비판하는 자도 아니고, 신령한 자는 신령한 젖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먹였던 신령한 젖, 좀 말하면 죽 같은 거, 이게 뭘까? 이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젖으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령한 자의 신령한 젖, 내가 바보로 하지 않고 젖으로 했다는 이 젖이 뭐냐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용사, 기도의 용사 느낌이 오잖아요. 바로 이런 자가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요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자기 기도는 가능한 자제하고 맨 마지막에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야말로 기용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젖으로 먹여주고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를 닮아가면 비난하고 비판,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시간을 주며 기다려 주십시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비록 인생 중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품어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가 비판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젖과 생명의 젖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뉴스는 정말 우리 잘 봅니다. 그래서 뉴스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도 모르게 인터넷 접속하고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보지 몰라요.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나 예수님의 소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와, 예수님은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켰는데 뭐지? 채널을 바꾸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을 바꾸세요. 오톤의 첫째 채널로 들어가 보세요. 세상이 궁금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쇼츠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뉴스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지옥 갔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보험도 사고를 미리 막아주지는 못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은 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고 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육체의 몸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분명히 성경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습니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면만 보지 마시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보험은 사고 난 다음에 해주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고 나기 전에 보상을 해줍니다. 죽기 전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보험에 든 자들입니다. 예수 보험은 사고 발생 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보험에 우리 산스마교회 교인들은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돈을 내는 보험도 아니고 매달 납입금도 없습니다. 이 보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모두가 예수 보험에 가입됩니다. 우차사가 아니고 예차사예요.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 산스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모두
예수 보험에 가입됨을 선포합니다. 세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보험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험 너무 좋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보험. 예수 보험 하니까 보험이 뭐처럼 들립니까? 복음처럼 들리잖아요. 예수 복음을 아셔야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험, 예수 복음에 들어간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보험, 예수 복음에 가입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육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된 내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고 신령한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